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주님 언제 정도 오십니까? 정말로 언제 정도 오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은 너희가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서프라이즈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한 자만 갈 수 있게끔, 준비한 자만 들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 있어요.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주님께서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4곳에 떨어져요.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씨만, 열매를 맺는 나무만 버려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나머지 3가지는 그냥 다 말라 죽고 뭐 불에 타 죽고 다 열매 맺다가 안 맺는 건 다 버립니다. 맺었다가 안 맺는 거 버린다고. 옛날에 잘했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가 중요한 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아무리 뭔가를 했더라도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회개를 했습니까? 오늘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삽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 인생을 80%는 정말 꼭 해야 될 것만,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그거를 꼭 한대요. 나머지는 전부 노이즈라고 해서, 소음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해서 자기는 목표를 그렇게 세운답니다. 앨런 머스크는 더더욱이 그냥 거의 자기 삶의 100%가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거, 이루어야 되는 거를 꼭 그날 이루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그냥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비유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땅을 샀어요. 2가지 비유 또 나오는데 땅을 산 거, 진주, 값진 진주. 공통점이 모든 것을 팔아서 샀어요. 모든 것을 팔아 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킹덤은 누구나 막 다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막 뭐 이게 나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게 성경적인 말씀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자가 구원받냐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천국 들어간 자는 지극히 적다고 했어요. 누가 들어갔냐? 정말 자기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도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으라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께 복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기도 외에는 내가 절대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나에게서 나오는 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의의 능력은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능력으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관계로서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정말 주님과 붙잡는 관계, 간절히 붙잡아서 정말 놓지 않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냥 오늘 잠깐 붙었다가 나중에 딴짓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신부를 찾는데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둘셋 사람이 모인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5 처녀, 기름을 받은 5 처녀, 그것만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나머지 10처녀 중에서 5처녀 못 들어. 이 처녀들은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흠없이 점없이 정결하게 주름 못 잡힌 것이 없게 하는 교회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 신부 단장을 하는 10처녀 중에서 5은 남아요. 5은 올라가.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운 사람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anointing이에요. 이건 어디서 오냐?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무시로 항상 주님 안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설령 방언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몇 시간씩 주님을 붙잡는 자죠. 말로라도, 할 수 없으면 말로라도 금식을 하시면서 안나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안나나 주님을 정말로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들림받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준비된 자, 엘리야처럼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인지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엘리야 이런 사람만 들림받는 겁니다. 그날의 심판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이런 자만 간다고요. 근데 이 시간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뉴스 못 보셨으니까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항상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기근과 전쟁과 재난, 지진,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때, 한때에 어느 한때에 이런 이들이 지구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때, 지금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지금이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병이 있었어요. 10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다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나 한 시대에 뉴스를 보면 맨날 나쁜 뉴스, 맨날 죽이고 살인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맨날 지진이고 전쟁이고 매일 이건 너무 맨날이라 가지고 이제는 뉴스거리도 아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함께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병 함께 일어나서 죽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전쟁도 이랬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가득 찼어요. 성경이 마지막 때 지식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AI 때문에 지식이 그냥 폭등적으로 늘어난다. 모르는 거, 성경에 관한 거 모르는 것도 물어봐도 다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이런 시대가 그때 그 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 몰랐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그냥 언어 번역기 있으면 번역 그대로 그 나라 언어 몰라도 그냥 다 통역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온다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항상 언제든지 지금 언제라도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는 그날에 버림받는 자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준비된 자만 가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너 어제도 사랑할 거고 오늘도 사랑할 거고 내일도 사랑할 거야. 내일만 어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구분하려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 육을 죽이고 육의 정욕을 죽이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 들림받게 하려고 그 시간과 그 날짜를 감춰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모르게 감춰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안다는 사람도 완전 그건 가짜지요. 그건 가짜죠. 주께서는 일부러 모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정말로 주님은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주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주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네가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온 마음으로, 나의 온 heart로,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너의 모든 생각으로, 너의 모든 감정으로, all your soul, 너의 모든 감정으로, 너의 온 힘으로 주를 진심으로 찾고 사랑하는 자, 그의 손을 찾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복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알아세요?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래, 주님 잘 섬기면 복 받는 건 당연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 포커스가 이 육의 정욕을 다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포커스는 육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데가 잘못됐어요. 빗나간 거예요. 뭐가 육의 정욕이냐? 큰 집, 부유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육이 원하는 거예요. 육이, 내 육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솔직히, 내가 입을 옷이 있고, 잘 데가 있고, 그쵸? 먹을 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하는 게 말씀이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기복신앙은 뭐냐? 너희가 축복, 복을 받게 하는 너를 부자 되게 하고, 누가 부자 되고 싶어? 내 육이, 내 육적인 생각이 높아지고 싶어. 누가 명성이 없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내 육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떤 정욕이든 다 먹고 싶고 다 즐기고 싶고 누가 다 내 육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나의 육이, 우리 육이. 근데 기복신은 이게 잘 맞다 그래가지고 기복신은 뭐 prosperity gospel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자처럼 다닙니다. 막 제일 비싼 차, 쓸데없이 비싼 차를 몰고 큰 집을 살아요. 주님의 성도들이 피땀 흘려 정말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바로 육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그러면 육적인 걸 안 주자. 당연히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찾지 않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거예요. 주께서 뭐 주시고 아내가 필요하면 아내 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잘 대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다 잘 대해주세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란 거죠. 이게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설령 안 주더라도, 설령 욥기처럼 하나님 잘 따르더라도 다 뺏어도 불만하지 않는, 건강을 뺐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뭔가를 뭔가 없더라도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냐, 이런 거를 테스트하신다고요. 오늘도 어제도 항상. 근데 뭐 복복복복복 저주는 뭐 그냥 못 사는 거는 저주라 그래서 저 사람 저주 받았다? 그럼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내 손이 줄 수 있는 거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네가 재물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욕스러운 자, 탐욕을 하는 자, 뻔히 보이잖아요. 옷 보면 보인다고요. 비싼 옷, 차 보면 보인다고. 비싼 차, 집 보면 안다고요. 큰 집, 좋은 집. 이거 뭐야, 그냥 뻔한 거야. 그냥 말을 안 해도 뻔한 거야. 머리를 멋있게 해, 옷을 멋있게 입어, 무슨 패션 스타처럼 입어. 뻔한 거예요. 육적인 욕심이 탐욕이 없다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육적인 걸 신경도 안 쓴다고요. 아예. 진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종은 이런 거에 아예 눈길도 주지도 않아요. 상관도 없거든요. 자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 성령 기도하는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쳐다보지 않고 이거 필요 없다 그래요. 좋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지. 상관없어. 나의 목표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에 몰두가 돼 있다고요. 앨런 머스크 보세요. 자기가 뭐 돈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쬐끄만 집에 살아요. 왜? 자기 목표는 스페이스X 이런 거예요. 테슬라 세우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표는 거기기 때문에 오시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 주님만 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게 진짜지요. 나머지는 그냥 다 섞여가지고, 다 세상 욕에 섞여가지고.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즉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누구요? 탐욕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 이런 것은 성도의 입에 그 이름조차도 부러지면 안 된다. 저 사람 욕심이 많아. 아예 그런 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Holy Saint가 아니라는 거. Holy,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가득 차며
남을 헐타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자, 축복하는 자, 그런 자에게 욕심이란 단어가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욕심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뭐요?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못한다고요. 제가 얘기한 거요? 아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얘기하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입니다. 없는 거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탐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는 분명히 천국 못 들어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 누가 간대. 막 들어간대. 부자는 천국 들어간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 더 들어가기 힘들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과 재물을 경마하여 섬겼어. 왜? 부를 가진 자는 돈을 생각하잖아. 자꾸 내 손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한다고요. 이게 내 눈에 들어와. 이게 내 눈에 자꾸 들어와. 가로이다가 왜 예수님 배반해서 돈을 그냥 짤랑짤랑짤랑 보고 그냥 세고 이것만 하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을 보다가 아니, 돈을 자꾸 봐. 예수님보다 돈을 봐. 예수님보다 돈이 최고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 야곱이 라반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면 그 양이 얼룩달룩한 거는 뭐죠? 다 자기 것이 되니까 그 만약에 새끼가 얼룩단 건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에다가 얼룩달룩한 그런 거를 깎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그걸 볼 때마다 얼룩달룩한 거 계속 보게 돼. 그게 보니까 아이를 가지는데 어떤 아기가 나와? 얼룩달룩한 게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야곱을 축복하려고 얼룩달룩한 게 나오게 하셨지만 이게 뭐예요? 네가 보는 것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잉태해서 나온다. 즉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니 사망을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눈에 어떤 거를 집어넣고 보느냐 그것이 정욕이 돼서 그거를 원하게 되고 그 계속 보세요. 뭐 그 가방 원하는 돈 원하는 직장 계속 생각해 계속 봐.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품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거를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가득 차게 된다고요. 자꾸 먹을 거, 자꾸 생각하고, 자꾸 원하는 거, 자꾸 그거 사고 싶어, 먹고 싶어, 그거 하고 싶어. 맨날 이거니까 내 마음이 썩은 걸로 가득 찼나. 썩은 걸로. 마음을 할례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요. 스바냐 1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그 무시무시한 그 day of wrath, 진노의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해요. 용사도 그날에 그렇게 심히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하고 용감한 용사도 운다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과 환난의 날이요, 황폐와 파멸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요, 견고한 성읍을 치는 날이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소경같이 더듬으며 그들의 피가 흘려진 흙과 같이 그들의 살이 더러운 것 같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심한 날이냐면요, 그날에 남고 싶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남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는데 그날에 아니에요. 그 날은 너무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용사도 우는 날이에요. 용사도 애곡하는 날이에요. 용사도 용감한 사람도 불타는 사람도 애곡하는 진노의 날이에요. 벌 받는 날이에요. 벌을 받는 날이라고. 진노의 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은즉 이는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요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장차 앞으로 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 날에 함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그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wrath, 그날을 노하는 날에 노하심, wrath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salvation, 거기서 탈출함, deliverance,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아직도 그날에 남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믿으시면 믿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주님은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심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진노의 그 더럽고 악취가 나고 죽는 사망의 날에 남겨두지 않는 나를 들림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들림받는 자에 속하게 하려 하니라. 그 날에 속하는 사람이 어디에 속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들림받는 쪽에 무조건 속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친다고요. 그 진노의 날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막 피투성이 막 그냥 치고 바르고 막 덮고 막 욕하고 막 사람들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막 난리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는 날이에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고 계시는 건 아시죠? 근데 그게 언제 다 말라버리냐면요, 대환란 때 다 말라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면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가 왜 결박됐었냐면요, 그 노아 홍수 전에 이 네 천사들이 막 여자들을 막 강간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들에서 이상한 종족이 막 나왔어요. 거인 종족이 막 나왔어요. 근데 이 천사들을 풀어주라는 겁니까? 나와서 뭘 할까요?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에 3분의 1을 죽인다고 이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죽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마귀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 막 죽이는데 그런 날에 우리가 남는다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날에 남는다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유프라테스 거기가 말라가지고 막 옛날 그런 유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데요. 근데 동굴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막 울부짖는 괴물의 소리가 막 이상한 마귀의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리코딩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는 자, 마지막 때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자의 여겨짐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 공부 교회를 갔든 말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과 만남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에, 당연히 말씀 보는 삶에 주님께 정말 오늘도 붙잡고 부르짖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콜링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책에 기록된 내가 해야 될 거하고 내가 한 거하고 나오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이다. Book of Deeds, Book of Works, Book of 내가 행하는 거. 네가 행한 게 무엇이냐.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행한 거. 그것이 뭐냐 따라서 생명책에서 그게 다 펼쳐져요. 생명책 펼쳐지고 네가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너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니? 이날 주님을 열심히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했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날의 심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무나 들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며 내가 놀자고 하는 거,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 갑니다. 그날에 나한테는 아무 말 할 수 없을걸요. 나는 얘기해 주니까. 나는 얘기해 주니까. 항상 얘기해 주니까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처럼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뭐 어떻게 하서 세월 아끼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방탕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준비한 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지혜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자기의 식량을 구하는 개미를 가서 배워. 이 게으른 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을 충만함을 채우는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려고 전도하며 주님 말씀을 외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왜 자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냐? 그는 어리석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래 머리 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특히 남편은 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요. 근데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안 섬겨. 이상한 거 하라고 그래요. 나쁜 걸 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복종하지 말고 정말 남편이 시킬 때 정말 말씀에 맞는 합당한 모든 거를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아멘. 네. 이와 같이 남편들 아내 사랑을 내 몸 사랑함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지금 건국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설령 100년이 지나더라도 설령 1000년이 지나더라도 오늘은 오늘 해야 할 걸 항상 하고 지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모르는 거예요. 언젠지.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내 자신을 항상 체크하는 사람. 항상 24시간 매 초 매 순간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시나, 난 주님과 함께 있고 있나,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기름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습관을 그냥 매일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인지 체크하세요. 아멘. 언제든지 1초 1분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끼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빨리 기도하러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노에 남겨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모든 죄악들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정욕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들 이 육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과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날 주님께서 오신 날에 믿음이 있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정말 천국에 들림받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흠없고 점없는, 정말 주름 잡히는 게 없고 남들과 까칠까칠하지 않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정말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